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알려주며 또한 역사를 거울 삼아 과거를 반성하고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 민족이 가진 고유의 민족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역사 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의 교인으로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 개신교의 뿌리를 알 수가 있고요,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한 모습을 보고 또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게시한 것이 발달이 된 교회개혁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분리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개신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이 프로테스탄트가 유래된 역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던 단어였습니다. 1529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는 루터 종교개혁에 찬성하는 루터파 제후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루터파를 떠나 다시금 카톨릭 교회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권면이었고요,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불과 검으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로마 교회의 신앙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신앙이라고 공표했던 것입니다. 이에 루터파 제후들은 거세게 저항하며 자신들이 준비한 선언문을 발표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속자이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하나님 앞에서 아래와 같이 저항하며 선언한다. 루터파 제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저항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인 황제의 결정에 불복하며 읽었던 이 낭독문의 시작이 저항을 뜻하는 프로테스트였는데요, 이 때문에 황제 측 사람들은 루터파 제후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혹은 루터란이라는 호칭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이 단어는 그저 황제에게 저항하는 사람들, 루터를 따르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조롱 섞인 호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믿음과 행위에 저항하다가 세워진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즉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저항하고 참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싸웠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뿌리, 그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항 정신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권력이었던 황제와 로마 카톨릭 교회와도 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톨릭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과 배치되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신앙과 행동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 문제였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만문을 작성하던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 면죄부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요. 레오 10세는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주교나 추기경들과 같은 지위를 돈으로 주고 팔아넘기는 성직매매가 이루어졌고, 또한 죄를 없이 한다라는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홍보하면서 모든 종류의 죄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 사함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샀으며, 그로 인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대한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면죄부가 성경적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제사함과 의롭게 됨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듯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경제적인 대가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더 컸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성경과 위배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도 교회의 사제였지만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잠잠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95개조 방법문을 그가 써 붙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요. 황제로부터 자신의 책과 주장을 철회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황제 앞에서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철회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편하거니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일로 인해서 루터는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제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변장을 한 채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와 황제의 권위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계속해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항 정신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뿌리이자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개신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도리어 500년 전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목회 세습의 문제, 교회 재산 횡령의 문제 등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와 교인들을 돈을 주고 파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도리어 그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일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자신의 생존과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그저 그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개신교인으로서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옳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등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옳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하고요,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옳지 못한 것들을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저항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고 또한 우리의 안위가 위협이 되는 그러한 문제라 할지라도 루터와 같이 그리고 초기 개신교회인들처럼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개혁하셨던 것들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개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세상을 향해 저항할 수 있는 참된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키워드는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고요,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행위를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렇듯 그들에게는 왜라는 질문이 없었고 그저 전통과 습관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인 양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중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독일의 사제였던 루터는 1510년 수도원의 문제로 인해 교황청에 있는 로마로 여행을 가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거룩한 도시라고 불리웠던 로마를 직접 가보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후에 회고하기를 만일 지옥이 있다면 지옥 위에 로마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가 목격한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지옥과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도했던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인 모습이 그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거룩한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 하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고요. 또한 곳곳에 전시된 성스러운 유물들은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온 도시가 타락한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또한 그가 참여했던 로마 교회의 예배는 진지한 모습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저 시간을 때우고 사제들은 순례자들의 주머니만 노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과 판이하게 다른 교회와 성직자들의 현실 앞에서 루터는 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터 안에 있던 이러한 질문들이 불의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 힘으로 발현되어졌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고 결국에는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질문할 수 없고요, 질문하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배우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런지를 알 수 없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중세와 같은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세시대와 마찬가지로 종교심은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앙서적은 넘쳐나고 있고요, 교회 건축에 열을 올릴 정도로 성도들의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심한 종교적인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를 통해 배웠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종교적인 권위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질문에서부터 교회 개혁이 시작되어졌고요, 또한 그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문안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질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판단할 때에
먼저는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세문안교회와 이 사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을 가리켜서 소통의 혁명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종교개혁 당시 글은 통제와 권력의 수단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글자를 안다라는 것은 기득권과 힘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이 한석규 최민식 주연의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대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대사는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신하가 세종대왕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글은 사대부의 밥이옵니다. 밥은 곧 권력이옵니다. 그 권력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조선의 모든 사대부들은 전하를 등질 것이옵니다. 여러분, 이렇듯 글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통제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권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최대한 글을 배우지 못하도록 했던 것인데요. 종교개혁 당시 일반인들의 95%는 라틴어를 알지 못했고요.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오로지 라틴어로만 읽고 쓰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잉글랜드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영어로 가르쳤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7명의 부모가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또한 자신들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만을 따르게끔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웃과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란 서로의 뜻이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의 뜻이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고요. 그 결과 중세는 종교적인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달아 실천하는 것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서를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직접 읽고 질문하며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더 크고 빠르게 확장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지만 그것이 불이 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집어삼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함으로써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들이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을 속여왔으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적 마귀는 종교개혁 시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당시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세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해서 보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가정에 보면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고요. 또한 군대와 병원에서는 성경책을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유튜브나 기타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흔하다 보니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등한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질문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나 자신이 개혁되어지고 우리 세문안교회가 개혁되어지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사회가 개혁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대항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아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삶과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프로테스탄트 믿음의 개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500년 전 있었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에 대해 질문하고 판단하여 불의한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항하고 소통하는 개혁교회의 모습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